오늘은 안식일에 38년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안식일날 오늘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까? 안식일날 그에게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같이 아버지와 함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식일날 백성들을 이렇게 많이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한 손 혈기 마른 그 여인도 있었죠. 그 사람도 안식일날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날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날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그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안식일을 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의로 이렇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예수님이 같이 일하셔요.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때 예수님도 같이 일하시고 하나님도 같이 일하시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뭐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깨트리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리고 7일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쉬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지 아니하시고 쉬신다고 한다면 큰일이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다만 창조의 일을 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의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이 창조한 모든 세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운행하시죠. 또 하나님 재창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잖아요. 파괴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파괴된 이 모든 자연을,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또 출애굽기에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냐면은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일주일을 다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월요일 날은 복이 없어요. 화요일 날 복이 있나요? 수요일 날 복이 있나요? 주일 날 복이 있어요. 안식일 날 복이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주일을 지키죠. 왜 주일을 지키게 되냐면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일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떡을 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일날 예배를 예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도 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과 그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떡을 같이 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이 주일은 우리가 예수님의 평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깨끗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우리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 영이 상하고 마음이 지치고 수고하고 힘든 모든 육체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주일날 예배는 다 드리고 또 축도할 때 도망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참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축복할 때 그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확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잖아요. 또 치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치료를 많이 받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쫓겨가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게 되는 그런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양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양이 들어가는 양문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양들이 있습니다. 양을 거기서 사서 번제를 드리는 그 곳이 바로 양곁입니다. 근데 그 옆에 베데스다라는 그 못이 있어요. 연못이 있죠. 근데 이 연못은 긍휼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자비를 베푸시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현관시골에서 이렇게 행각 5을 딱 지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병자와 소경과 졸룩바리와 혈기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병낫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언제 주시냐면은 수시로 이게 물이 동합니다. 갑자기 물이 동해요. 연못에 물이 잔잔하잖아요. 그런데 천사들이 그 물을 막 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막 요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누구든지 간에 딱 한 사람만 치료를 받아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병이 다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모였겠어요. 솔로몬 행각 5에 사람들이 추리하게 누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 길을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첨되는 사람은 누구니까 딱 한 사람. 빨리 뛰어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병이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있었다고 하니까 참 오랫동안 거기서 노숙을 했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료할 때를 기다리면서 노숙을 했는데 물이 동할 때마다 자기가 내려가려고 하면은 자기를 들어서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참
참 인심이 참 고약하지요. 무엇보다도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병을 낳아야 되는데 또 그것도 38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이 사람은. 줄을 섰어도 벌써 들어가야 되는데 38년 동안 거기서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은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나아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이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병을 낫게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참 그래서 참 인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다들 절박하잖아요. 내가 먼저 나가서 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동할 때는 막 아우성인 거죠. 막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38년 동안 이 사람은 절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자기 가족도 없고 또 자기를 들어서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 자기를 도와줄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은 절망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38년 동안 안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거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갈 확률은 100대 1, 1000대 1인데 내가 들어갈 확률이 없다. 합격할 확률이 없다. 그러면서 이 병자가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병자의 눈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죠. 그러면서 그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병이 안 낫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낫고 싶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낫고 싶은데 저분이 동할 때 딱 한 사람밖에 못 낳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내가 달려서 막 가려고 하면은 성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보다 중하지도 않고 나보다 오래 기다리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먼저 가서 병을 낫게 되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도 병을 못 낫았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절망 가운데 이 사람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이 절망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소망을 일으키는 말을 합니다. 네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죠. 네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38년 동안 네가 여기서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자리를 깔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이제 너의 기도를 들어주어서 고치니까 자리를 들고 이제 걸어가라.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왜 38년이라는 말을 여기에 성경에 썼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정탐꾼을 보냈죠.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다 보냈어요. 12명을 보냈죠. 근데 10명이 그 땅을 각평을 했잖아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막 땅이고 막 그들은 장대 왔고 우리는 메뚜기 왔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막 울며 불며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백성들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참 어린아이들 빼고 거기에 20대에서 그 40대 그 장병들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메뚜기처럼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가데스 바나에서 그들이 출발하여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뺑뺑돕니다. 광야 땅을 뺑뺑 돌으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다 늙어서 죽어요. 그래서 이 광야 교회에는 안식이 없어요. 그냥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형벌이죠. 하나님을 원망한 죄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안식을 얻지 못하다가 38년이 다 지나서 이 광야 세대가 다 죽은 뒤에 그의 이 세대, 그 세대들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그 안식. 근데 가나안 땅에도 들어갔는데도 뭐 그들에게 뭐 영원한 안식이 아니죠. 세상에서 주시는 안식이죠. 광야가 아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고 양식을 주셨고 집을 주셨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안식이에요. 그 안식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에게 안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남기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는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왜 이런 병이 걸렸습니까? 그의 죄로 인하여서 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말씀하시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형벌로 38년 동안 병을 얻었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다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이 병에서 노임받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7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안식일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안식일인데 지금도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자기를 동격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일할 때 나도 일하신다. 이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또 그러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지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하는데 그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내가 안식일날 너에게 안식을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예수님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38년의 병자를 고쳤는지 여러분 이제 감을 잡았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날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소련이 공산화가 되어가지고
막 경제를 발전시키고 막 국가의 모든 정책을 하기 위해서 주일을 없었대요. 안식일을 없었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병이 들고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병이 걸리고 막 몸에 막 무슨 악창이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이 필요해요. 일주일 동안 일하면 우리 몸도 지칩니다. 우리의 영혼도 피폐해져요.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신들이 나가요. 귀신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난히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식을 얻는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그날에 사람을 살리셨어요. 38년 병자를 그에게 안식을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한 손 마른 자, 그자도 그 안식일날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게 되었잖아요. 사실 유대 법에 의하면은 안식일날 병을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급한 환자들, 갑자기 체했거나 막 그 응급 환자들 있잖아요. 피를 흘리거나 막 다쳐가지고 막 어떻게 응급으로 이렇게 수송되는 사람들은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런데 38년 된 이 병자는 이 만성병이기 때문에 꼭 안식일날 치료를 안 해도 그 다음날 치료를 해도 되잖아요. 바로 죽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 목가에 가서 그 많은 환자들을 보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고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로지 그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한데 이 광야교회의 그 모든 백성들이 안식을 얻지 못하고 죽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셨어요. 왜 그랬냐면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축복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그 예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참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그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의 그 축복을 받게 되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푹 빠져서 이렇게 살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활력이 내게 온다니까요. 힘이 온다니까요. 서부의 그 금광을 캐는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금광을 캐려고 막 말을 타고 막 달려가는데 빨리 가야 금광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쉬지도 않고 막 계속 말을 타고 막 서부를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은 쉬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만큼 늦게 갔죠. 그런데 주일날 쉬지도 않고 막 달려간 모든 사람들은 지쳐가지고 다 죽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새 힘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금광을 다 차지해가지고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것이 큰 축복이에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통하여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